CTL 아카데미는 교회와 부모, 학교가 하나가 되어 아이들의 영혼육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삶에 뿌리내려 넉넉히 이기는 생명을 가진 부흥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대한교육 공동체입니다. 사랑, 부르심, 탁월함이라는 가치 아래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신앙교육과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하는 문학 글쓰기, 토론 수업, 전인적 성장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예체능 수업, 그리고 영어와 중국어 교육 등 외국어 교육을 통한 탁월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기독학교입니다. CTL 학생들은 이전과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학교에 있는 동안 교사들의 철저한 멘토링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저는 10년간 제약회사에 있었는데요. 솔직히 이제 이곳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갈등은 별로 없었고요. 정말 여기 오기 전에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그런 것을 향해 제가 열심히 달려왔다면은 여기에서는 오히려 제가 더 낮아지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내가 갈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그 아이가 정말 학교에 오더니 너무 달라졌다, 너무 밝아졌고 학교에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숙제도 스스로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을 좋아하고 한다는 그런 변화가 있다, 너무 놀랍다라고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진짜 우리가 묵묵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너무나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람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쉽게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을 옆에서 보면서 너에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신지를 알려주고 해서 그 쉽게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저도 너무나 기쁘고 보람이 있고 또 그 학생도 스스로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기뻐하는 걸 볼 때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시온의 교육을 꿈꾸는 CTL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보내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산 위의 마을, 산 위의 도성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을 생각해보면 2가지 정도의 질문이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였습니다. 물론 주변 어르신들이 물어보시기도 하셨지만 거의 대부분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좋아하는 뭔가를 사주시면서 꼭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질문자의 의도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한 뒤 아주 지혜롭게 아빠가 더 좋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곧 더 많은 선물이 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꿈이 뭐냐는 그 질문에 저는 한결같이 피아니스트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TV에서 피아노 연주 공연을 보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 넋을 잃고 연주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나도 커서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 졸업반 방학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다 오랜만에 집으로 와서 TV를 켰습니다. 한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이제 갓 중학생이 된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특정 브랜드 옷을 사달라고 계속 졸랐지만 사주시지 않자 화가 나서 친구와 가출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늦은 밤 공원과 유흥가를 전전하며 인생에 큰 상처가 되는 사건들을 겪게 되고 극적으로 탈출했지만 몸과 마음이 이미 너무 큰 상처를 입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만약 저 아이 옆에 누군가 있었더라면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말해주는 딱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저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아이들의 이야기인데도 그 아픔이 너무 크게 다가와 눈물을 흘렸지만 또 동시에 평소 나답지 않은 모습에 내가 왜 이러나 싶어 신기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막아서서 도울 그 한마디가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제가 누군가에게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주님, 저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막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참 많이 흘렀고 지금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매번 그 한마디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옆에서 사랑해주고 도와주며 인도해줄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신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루 1시간씩은 그 학교 기도탑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 시기 각자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공부하던 다른 청년들도 있었는데 그 당시 전도사님께서 우리 그 시간을 맞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같이 모여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모여 기도하던 청년들은 각 대학 선교단체의 대표이기도 했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 신실한 청년으로 살았지만 사실 내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지친 청년들이었습니다. 매일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아들 예수의 꿈을 꾸며 그 꿈들이 한국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어두운 모습들이 이 나라의 전부인 것만 같았지만 많은 기독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해 오셨구나. 하나님의 축복과 호의가 지금도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기도하던 20대도 다음 세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톤을 들고 뛸 그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실전으로 이어지는 때가 왔습니다. 바로 이들의 결혼과 출산이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며 아빠, 엄마가 되니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녀도 저절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 알았는데 신명기 말씀처럼 가르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부지런히 말입니다. 부모가 품었던 예수의 꿈을 자녀가 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부모의 손길을 통해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공동육아를 시작으로 어린이집을 열고 초등학교, 지금은 중고등학교로 확장되었습니다. 학교의 첫 해 입학생이 3명이었던 이 작은 시작은 이제 10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또 힘차게 살아가는 소중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르는 세 개의 중요한 축은 교회와 부모와 그리고 학교입니다. 먼저 시티힐의 시작은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의 부르심 중 하나입니다. 교회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도록 수요 가정 예배에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가정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가족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자녀를 위한 축복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흐르고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집니다. 또한 주일학교 사역은 물론이고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동일하게 아이들의 삶에 심겨지도록 학교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아이들에게 유업을 건네십니다. 아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탁월함과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탁월함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가장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온 땅을 두루 살펴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이들은 재능도 각각입니다. 자라는 환경도 다릅니다. 칭찬이 끊이지 않는 탁월한 아이도 있지만 말썽을 부리는 것 같이 보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아픔의 시기를 지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상황들을 모두 아는 전문가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지으신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우리는 이 전문가 하나님과 팀워크를 이루어 나갈 그 다음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자리에서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 학생, 즉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부합니다. 결과만이 중요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른들도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지식뿐 아니라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CT힐 학교에서는 학생에게도 공부도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공부의 목적, 즉 방향을 찾지 못해서 자퇴를 고민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학생 안에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좌절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겨진 거짓 언어들을 뽑아주고 하나님의 관점을 들려주면 아이들은 회복되고 다시 도전합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꿈만 꾸던 대학들에 이제는 실제로 입학 원서를 내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한 친구가 전학을 왔습니다. 크리스찬도 아니었어요. 작년 학교에 해외 초청 강사님이 오셔서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녹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를 받으며 아이가 너무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집에 가서 가방을 휙 던지면서 엄마에게 그랬더랍니다. 엄마, 난 기독교 스타일인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는 아이들의 삶의 전반을 다듬어 갑니다. 정직함과 성실함, 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연습합니다. 자기 절제와 배려를 배웁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꼼꼼히 살펴 그 안의 가능성을 깨워주고 그것을 막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아이들의 새로운 습관이 되고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의 거룩의 훈련은 공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오는 아이들 중에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책을 안 읽어봤거나 아니면 독서에 굉장히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책 읽기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저희가 재미있고 또 좋은 내용을 가진 양서를 가지고 슬로우 리딩 방식으로 학교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과 책을 읽으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딱딱한 글쓰기뿐만 아니라 연극을 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책에 있는 정말 너무나 재미있는 세계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점점 책이 재미있는 거구나, 즐거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 진행되는 그 독서 시간을 활용해서 매일 꾸준히 독서 습관을 가지다 보니까 아이들 안에 점점 독서가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학교 때는 혼자서 책을 거의 안 읽었는데 이 학교에 와서는 선생님들도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시고
환경에다 책을 읽고 있으니까 책을 저절로 재밌어서 읽게 됐어요. 이전 학교에서는 독서 시간도 많이 없고 책 읽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두꺼운 책 읽는 것도 싫어했는데 이 학교에 오면서 살짝 독서 시간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점점 읽다 보니까 재밌어졌어요. 옛날 학교에 다닐 때는 집에서 책을 아예 읽지 않았고 읽어도 엄마에게 읽어달라 했는데 지금 학교에 다닐 때는 스스로 독서하는 양도 늘어졌고 그리고 스스로 책을 읽기도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 아트 수업은 아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각과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잘 꺼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저는 그냥 자극시켜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만들어내는 작품이나 또 그림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재밌고 아주 기발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선생님과 친구들이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걸 알면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정말 소중하구나, 내가 표현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불어 옆에 있는 친구의 작품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이들은 같이 배우게 되지요. 가끔 보면요, 아이들 중에서 너무 많은 생각이 있거나 또는 실패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또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제일 먼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뭐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는 답을 던져주는 게 가장 쉽긴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맞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질문을 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스스로에게 또 그 질문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깊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이야기가 꺼내어지고 또 더 깊이 생각하는 사고력과 창의력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채플과 경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영성이 자라게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와 세계의 기독 역사를 가르칩니다. 정기적으로 미디어 교육과 성교육을 진행해서 영혼의 청결함을 가르치고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아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형 누나들의 이 모습을 본 초등학생들은 학교는 원래 스마트폰이 없는 곳인 줄 압니다. 국어, 수학, 사회 등의 교과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같은 외국어를 공부하며 열방을 섬기는 아이들로 준비되어집니다. 이 모든 교육은 철저히 존중의 문화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학생들도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미디어를 절제하고 공부를 부지런히 많이 하며 성경의 진리들을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것만 1년 내내 하면 아이들은 아마 숨통이 콱 막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바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저희가 다양한 어떠한 신앙적 가치들과 학문적인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아이들이 정말 그것의 수용성을 막는 부분이 정말 스마트폰에 있다는 게 첫 학기 하면서 너무 그게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일단 이것을 우리가 버리자라는 스마트폰 운동, 노 스마트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시작은 몇 주 동안 나에게 반납해라.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 절반 이상이 저에게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하면서 처음에는 금단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뭘 이야기하시는지 알겠어요. 이거 정말 내려놔 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 그 기회에 아이들이 아예 다 투지폰으로 한번 싹 물갈이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물갈이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신의 학습을 할 때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정말 할 때와 하지 못할 때를 구분하기 시작했고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배가 형식적으로 어른들이 그냥 해야 한다고 하고 기독교 학교니까 몸님만 참여하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한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어디에서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아이들의 양심이 새롭게 되면서 깨닫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 교육, 우리가 삶에 있어서 특히 성적 순결이나 이러한 영역과 같이 세상에서는 다 괜찮아,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영역에 그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이 있다라는 거에 아이들이 동의를 하고 저희가 순결 서약을 우리가 하자라고 했을 때 순결을 지키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해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미디어 수용을 가르치고 어떤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저 이전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부모님에 따라서 내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가는 어떤 정직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일환으로 저희가 경건생활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우리가 이 혼돈과 이 코로나라는 이 신앙의 위협이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양심을 깨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매일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성찰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정말 그 내적인 소리들을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학교 안에는 축제의 문화가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 또 기독교 역사 속 할로윈 등 각 절기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며 또한 다양한 방학 캠프, 바베큐 파티, 아널스데이라는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축제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감동하고 눈물 짓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나는 또 행복한 문화를 발전시켜 가려고 합니다. 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건강한 교회와 부모와 학교라는 세 개의 기둥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부모와 학교가 연합하여 다음 세대를 든든히 받쳐줄 새 기둥이 되어줄 때 시온의 도성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보호되고 건강히 자라나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